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이 세계를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눈으로 바꾸시며 또 우리의 귀를 바꾸심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삶의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는 그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오늘은 재림에 관한 말씀, 재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8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불성설이라 그러죠. 어불성설이란 말은 뭐 조리에 맞지도 않아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한문 그대로 말하면 말을 해도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궤변. 육지에서 배를 밀고 다니면 되지 이런 말들은 말은 말이지만 사실 그 바다에 물에 띄울 배를 땅에 밀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냥 말이지. 그래서 이 조리에 맞지 않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지식과 상식에서 이 성경을 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우리 시각으로 또 세상 사람들 볼 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또 세상은 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인간이 똑똑하고 잘난 성적 순서대로 구원받고 상장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이를 이게 알게 한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이라는 요한복음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인품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는 이 큰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지식선 너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어쨌든 이 성경 얘기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신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당군 신화도 있죠. 당군 신화. 우리는 그러면 곰이죠.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의 후손이다. 어쨌든 환웅, 하늘의 아들이 곰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후손이, 이런 얘기들은 그 당시에 그 당군 신화 소설을 만드는 사람이 몽고의 침략으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이 한민족의 자존심이 그냥 바닥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저 오랑캐들하고 근본 씨가 다르다. 이게 이제 당군 신화입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이제 사람이 소설을 쓴 거죠.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저 오랑캐 때문에 죽겠는 거죠. 몽고 때문에. 그래, 징기스칸이 뭐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 한국 정도야 이 게임도 안 되지. 근데 한국이 그래도 끝까지 사와서 끈질겨요. 섬으로 도망가가지고, 이 사람들 말 타고 공격하는데 이제 섬으로 도망가가지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때 지은 소설인데, 이제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 그럼 이런 신화가 한국만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북한에도 벽도 혈통은 태생부터 다르대. 달랐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이겠어요? 똑같은 사람이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혼돈스러운 거예요. 여기 성경 얘기하고 이 만들어낸 신화하고 딜이 섞여가지고,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성경 얘기 듣기 싫어도 들리잖아요,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하고 상종하기도 싫고, 또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촌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교회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일요일 날. 이 성경적으로 봐도 가인의 후손이 첫 번째가 장막에 거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가 이제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배부르니까 이제 이 악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악기도 조금 하면 지루하거든.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인간은 세 가지 패턴입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한 1번 있고, 두 번째는 먹고 살만하니까 문화를 즐기는 사람. 연극을 한 번도 안 본 사람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고, 그게 사람이냐. 그럼 사람이지. 근데 자기들 봤을 때는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연극 하나 표값이 18만 원, 20몇만 원 이래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저 와서 보라 해도 지금 볼똥말똥인데, 그런 돈 주고 누가 가냐는 거지. 바빠지고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 해도 사람이 조금 하면 지루해져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독재자들은 전쟁을 하는 거야. 푸틴 같은 이런 사람들은 계속 전쟁. 제일 재밌고 흥미로운 게 날카로운 기계로 뭘 죽이고 잡는 겁니다. 사냥. 옛날 임금들 사냥했죠. 사냥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사람 사냥이겠지. 전쟁. 내가 안 죽는다면 세상에 제일 신나고 재밌는 게임은 전쟁입니다. 그래, 독재자들 지는 전쟁하러 가야 안 가요? 안 가고 TV 보고 앉아가 자기는 재밌어. 이기면 지 탓이고, 지면은 또 누구 남 탓이고.
나쁜 놈들이지. 옛날에는 그래도 전쟁할 때는 왕이 맨 선봉에 섰습니다. 그 왕 죽으면 그 밑에는 안 싸워도 돼. 골리앗 그 다윗 보세요. 대표로 나가고 딱 붙어가지고 딱 하나 지면 이건 그냥 자동으로 진 거라. 요즘 왕들은 비겁해가지고 맨 뒷자리 있어가지고 앞을 나가지도 않고 자꾸 나가서 니나 죽어라 그러니까 그런 왕들은 따를 필요가 없겠죠. 자기가 앞장서서 싸워야 따라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그런 신화 같은 얘기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심에 대해서도, 물론 그 이스라엘 땅 안에 3년 동안 했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수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뭐 유리겔락하고 그런 뭐 마술사도 아는데, 이건 마술 정도가 아니니까 다 아는데, 근데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제가 질문을 저번에 했죠. 못 내려오셨냐, 안 내려오셨느냐.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다고 믿겠죠? 힘없이 죽었지. 힘이 있는데 왜 죽어? 그러니까 이제 신하처럼 뭐 잘난 척하고, 왜 선지자도 막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 죽고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말은 그래도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이제 끝나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내가 12영의 천사를 지금 당장 부를 수가 있다. 천사 하나가 오면 18만 5천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전쟁에 보면. 근데 한 영이 그 로마의 군단이에요. 지금 뭐 사단 군단 이런 것처럼 600명의 보병과 100명의 기병, 700명이 한 역인데 700 곱하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천사 그마에 오면 그 로마 군사 몇 명 그거 처리 못하겠냐는 거지. 근데 나는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나는 못 내려간 게 아니고 안 내려갔다. 왜? 내가 이 몸을 제사로 드려서 의의가 하나도 없는 인간을 천국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신장로를 만들려고. 성전에서 지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거는 구길이에요. 구길. 이걸로는 안 돼.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러 왔다. 그리고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제사하고 이것은 너희 인간의 의고,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몸이 드려진 그 제사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힘없어 죽어놓고 말이 많다 이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3일 뒤에 주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로마와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사람 정치인들은 고민했어요. 이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몇 번 했다 하는데, 그리고 3년 동안 역사를 봤을 때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혹시 살아나면 안 되니까 군사를 보내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군사들을 네가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은 뭐 천사들 앞에 꼼짝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죽을 때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간 그 제자들이 무슨 계기가 있어서 다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전했겠느냐. 예수님 죽음 앞에 다 도망가 버리는데 겁먹어가지고. 그래서 부활해서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죠. 참 모양
모양새 안 쓰지요. 그것도 여종 앞에서. 이제 이쪽 바닥에서 이제 완전히 끊긴 거야. 아주 비급한 자, 에이, 제자 중에서 뭐 대표라 하디 꼴 좋다 이거지.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게 회복 불가능이라. 근데 예수님 찾아가서 같이 물고기 153마리 잡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그래서 베드로를 취재했을 때 너 예수님 부활했다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때릴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부활한 예수님하고 나는 밥까지 같이 먹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부활했다 이 소리를 이걸 할 수밖에 없다. 왜 하느냐? 사실이니까. 그래서 굿뉴스, 복음은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회가 전해야 할 얘기가 예수님 탄생, 죽음, 이거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거의 알아. 크리스마스도 하고 뭐 다 알아. 근데 부활 때부터 이제 정말 그랬을까? 그러다가 오늘 전하는 재림 얘기하면은 이제 너 좀 심하다. 선 넘었네. 너 광신자 아니야? 선 넘었네. 이쪽 선으로 다시 돌아와. 이건 너무 선 넘었어 너. 너 하늘만 보고 사냐? 이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 목사들이 재림 설교할 수 있습니까? 매주일 날? 듣기 싫다는데, 우리를 뭐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나, 좀 멋있는 강의 한번 해보라고, 인문학으로 서론, 결론, 본론 딱 짜가지고 멋지게 하고, 딱 박수 받고 내려가면 되지. 그것도 오래 하지 말고 한 15분만 하고, 허리도 아프고 궁둥이도 아프 죽겠구만. 뭘 오래 하냐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 사람도 지금 누구 입맛에 맞춰야 됩니까? 듣는 사람. 옛날에는 뭐 왕이라 해서 지 맘대로 하지, 요즘 대통령도 누구 입맛에 맞춰야 돼요. 투표하는 사람, 매주 여론조사해가지고 뭐 표현 냈잖아. 그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점수를 매기니까 참 그것도 대통령도 못해먹을 짓이라. 매주 평가받으니까. 평가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응? 평가받으면 기분이 안 좋지. 매일 평가받는데. 그래도 서로 한락한 거 보면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자,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한다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온다 했는데 왜 안 오냐 이거지.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는 죽어야 될 때가 다 됐으니까 이게 유언처럼 쓴 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는 책을 쓸 만큼 유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기 잡던 사람이라. 자, 여기 책 내신 분 계세요? 책 그거 아무나 못 냅니다. 잘해야 돼. 그거 아무나 못 낸다고. 그렇게 이 베드로도 책 내실 분이 아니야. 근데 이제 이 말을 해야 돼. 왜 재림한다 했는데 왜 안 하냐고 자꾸 물으니까 이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유언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지. 자,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90편. 아니, 더하기 빼기도 못하나 천하고 일하고 뭐 어째서 같냐. 그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시편 90편 4절입니다. 자, 시편 90편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과 같은 뿐이다. 자, 천년이 그냥 하룻밤 얘기와 같고 그냥 한 점과 같다.
이게 이제 참 이 영원이란 이 말을 우리가 인간이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우리는 유한하니까. 컴퓨터에 무슨 자료를 다운받을 때 다운받는 이 재료가 더 크고 이 컴퓨터가 이 창고가 적으면은 다운을 받으러 이 그릇이 적으니까 이게 데이터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이 그릇이 적어서 다운 못 받겠다는 거지. 뭐 컴퓨터 모르신 분들은 뭔 다운이냐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가 적어가지고 이 유한한 인간으로서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난다. 그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오해를 풀어준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라. 그래서 성경 이것도 아무리 읽어도 읽을수록 오히려 불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안 풀어주면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자꾸 쌓이겠어요? 오해가 자꾸 쌓여요. 오해가 자꾸 오해가 쌓여. 그래서 신학 한참 공부하면은 불신자 돼버려. 말도 안 되는 책이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지만이 이게 이해가 되지. 그냥 뭐 깡으로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뭐 신앙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냥 궤변이다. 다윈 같은 사람의 진화론이 그건 궤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윈의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얻은 게 이해가 잘 갈까요? 예? 끼리끼리 노는 사람이 다윈의 진화론이 이해가 되는 거야. 같은 인간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럼 창조론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에러가 나. 뭐가 오해가 돼가지고 잘 안 믿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다수결이니까 투표 한번 해보자 이거지. 어딘 게 진짜냐? 진화론이 진짜다 이거지. 왜? 수가 더 많다 이거. 수가 더 많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참 어지러워요. 민주주의에 지금 낭패를 보는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주의 하는데 지금 민주주의 잘 안 되지요. 맨날 재판하잖아. 맨날 재판해. 재판한들 뭐 결과도 안 나오는데 뭐. 응? 그것도 재판하는 판사는 또 그게 신이냐 이거지. 자기 마음대로 말해버리면 되고 안 되면 옷 벗어보면 되지. 한 번 판결 잘못하고 사표내보면 돼요. 그게 뭐 최고로 벌 주는 게 옷 벗어라. 내린 판결은 그대로 있어요. 어떡할 거라. 자,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서로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격이 생기고 이제 말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늘 읽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베드로는 어쨌든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천년하고 이게 뭐 같다. 이 말은 시간, 이 팔자 거꾸로 쓰는 이 수학의 무한대라 그럽니다. 무한대된 숫자가 1, 2, 3, 4 계속 올라가면은 뭐 조경 뭐 있다 그러잖아요. 제일 큰 걸 무한대로 큰 걸 이게 팔자 옆으로 넣으면 무한대로 이렇게. 자, 무한대로 큰 이 숫자는 이게 여우에 어떤 숫자, 이게 10이나 뭐 100이나 1000이다. 1000을 무한대로 나눠버리면은 결국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무한히 큰 걸로 나눠보면 제로고, 그러면 이게 1000을 하든 뭐 만을 하든 뭐 1000억을 하든 무한대로 나눠버리면은 결국은 제로예요. 그래서 이게 무한이란 개념이 딱 들어가 보면 여우의 숫자는 값이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뭐 1이나 1000억이나 무한대로 나눠보면 똑같은 거지 뭐. 그래서 이 영혼 세계를 설명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데는 좀 마음을 낮춰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내 머리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좀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걸 겸손하게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지만이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한 성적순으로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천국을. 근데 똑똑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왜 이리 오래 걸리느냐? 자, 왜 이렇게 아직도 안 오는데 왜 이게 웬일이냐? 이걸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지금 오늘 하루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별한 선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점심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더디 온다고 욕하지 말고 하루하루 더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왜 이리 더디 온다고 지금 원망하는 사람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해는 가요. 사자 밥 되고 마저 죽을 판인데 지금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니까. 두 번째는 이제 불신자들에게 그랬죠.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원래 구원받은 사람은 작년에 예수님 재림해버렸으면 지옥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디 오기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아직도 나는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건 또 말이 안 맞는 소리지. 가능하면은 더디 오셔가지고 기회를 조금 더 주시라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도들은 그러면 하루하루 왜 이리 기냐고 욕하지 말고 이걸 이제 이타적인 타인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하루하루 더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근데 성적표가 좋게 딱 부모한테 보여준 게 좋잖아. 성적표 안 좋으면 내가 재수 한 번만 더 했으면 내가 좋은 대학 가는데 한 번을 못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 재수 한 번 더 해라. 이제 그 기회를 부여받으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 실천할 수 있는, 봉사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하루라도 주어졌다. 제가 아는 어떤 분, 포항 계시는 분인데 그분 지금 연락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그 지방교회라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책자를 70권 읽고 내한테 70권을 선물해 준다 그래서 내가 안 받는다 그랬거든. 그러고 이제 뭐 진짜 교회다 이래 돼가지고 어쨌든 한 2년 동안 주일마다 그 군위까지 와서 교제하고 참 좋으신 분이고, 또 막 그 나이에도 막 일을 계속 하셔가지고 동사무소 일을 하셔가지고 성경을 몇십 권 사놓고 차에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얘기에 관심 있으면 성경을 드려요. 내 이거 땀 흘려가지고 내가 이거 산 성경책이다. 이제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이게 참 좋다. 그분이 또 이제 미국에서 와서가지고 전신값 쓸어내려고 사오신 분이에요. 성질 내고 막 난리가 아니었다니까. 자, 그 하루 기회가 더 주어지면 좋은 거죠. 그 마지막이니까 자꾸 싸우지. 매일 밥 먹으러 오면 이제 안 싸울 텐데, 매일 밥 사주면 좋을 텐데, 멀리 계셔가지고 한 번밖에 안 온다고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성적표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맨날 똥오줌 싸는 어린애처럼 다고 나만 챙기라 징징거리고 이래 살다가 한 번도 남을 위해서 한 적도 없이 살다가 주님 맞이하면 맞이해야 되겠지만 그 하루하루 더 준 게 그게 뭐 욕할 일이냐는 거죠. 너희들한테 이 좋은 기회가 되어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11절 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늦게 온다고 욕하고 그러지 마라. 나도 좀 있으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심정이지만은 성적표가,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의 성적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순교자. 좋잖아요. 그 나를 본받아가지고 너희들도 가능하면 순교자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좋겠다. 그래,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걸어도 그들이 주님 부활했다 이 소리. 또 그 당시는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한테 신 안 그러면 반역자로 다 죽여요. 그런데 다른, 너 왕이 누구냐? 일본이 한국 지배했을 때도 지금도 조서가 남아있대요. 그 일본 검사들이 너 왕이 누구냐? 일본 천황입니다. 그러면 보내줘. 내 왕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러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 신 마귀가 앙달하지요. 너 어느 편이냐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서 산다는 게 그 황제로서 볼 때는 아주 반역자고 시간방진 거예요. 다 신이라 하는데 니도 사람이고 니도 회개해야 되고 진짜 왕은 예수님이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면 그거 참 불경스러운 거죠. 그분이 볼 때는.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행한 것을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서 늦게 더디 온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이제 다시 오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디 오시면 내가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괜찮다. 또 지금 오셔도 괜찮다. 근데 우리는 언제 오시라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내일 주님이 오시든 오늘 저녁에 내가 죽든 어차피 만나기는 만난 건 똑같습니다. 그런 이제 더디 온다고 불평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있다 오락합니까? 아파트 당첨됐는데 지금 들어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시면 안 되고, 지금 선번 장가가 시집 가려고 하는데 빨리 오시면 안 되고, 이 세상이 좋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지. 이 초대교회는 지금 어째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왔으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모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안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문제성이 있지만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잖아. 근데 안 오시면 좋겠는데, 신랑이 출장 갔는데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네. 그 아줌마의 정체성은 뭐예요? 옆집 아저씨가 더 좋겠지. 자, 구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하나 보면은 이제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현재 지배하고 있는 왕이 있고 미래의 왕이 있고, 자, 지금 한국 정치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있습니다. 현재 권력에 줄 서야 되느냐, 미래 권력에 줄 서야 되느냐, 이거 지금 싸우고 난리죠. 싸움하는 것도 참, 국회의원 대도 똑같더라고. 저질스럽게 싸우는 거는 예의도 없고, 싸움에도 권투에도 규칙이 있고 링이 있고 땡 하면 좀 쉬고, 그 룰이 있잖아요. 깨물고 발로 차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좀 룰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 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자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몇 마리라 그랬습니까? 3천. 염소가 요즘 염소 한 마리 100만 원 한다 하던데 비싸져가지고. 그러면 이게 4천만 원 하면 이게 40억인가? 연 40억 같으면 지금도 40억이 부자인데, 응? 촌에 살면서 이 사람은 왕같이 사는 거예요. 자, 자, 3절. 그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사람 족속이다. 이제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인데, 그 남자는 뭐라고 했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자, 머리 나쁘다 그 말은 없지요. 자, 이 정도 거부가 되려면 머리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머리 나쁜데 양 3마리도 못 켜. 염소 2마리 켜도 쩔쩔매. 근데 이렇게 부자인데. 자, 그 당시의 상황은 사울이 왕입니다. 사울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이 원수다. 죽여야 된다. 보는 자는 신고해라. 신고 안 하면 너도 죽이겠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 거기 8절에 보면, 8절에 내 소녀들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요 반역자들 아니냐? 예? 다윗에게 600명의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 온 사람들이 전부 질이 안 좋아. 질이 안 좋다기보다도 어쨌든 현상금 붙은 사람이고 사울에게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다윗이 누구냐? 자, 다윗을 정말 몰랐을까? 골리앗을 죽인 오늘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롱하는 말이에요. 웬 거지가 와가지고 내한테 뭐 달락하냐? 왜 이렇게 하고 냉정하게 대하냐? 이것은 사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나 당신 편입니다. 나 그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도 안 주고 내쳤어요. 이건 정치적인 결단이었습니다. 현재 권력에 그렇게 하면 살아나. 만약에 신고 안 해가지고 나중에 들통났다. 사울이 이 집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다 죽입니다. 근데 이제 아비가일은 자 21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화가 난 진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1절 다윗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헛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래서 이제 밤낮으로 담이 돼 가지고 보호를 해줘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부자로 유지가 된 거죠. 뭐 사울은 왕궁에 살고 실제로 여기에 지배자는 이제 다윗이라. 칼 가진 사람이 왕이죠. 죽이면 죽는 거지. 근데 하나 안 건드리고 보호를 해줬다. 약국강식의 시대니까 힘 있는 사람이 빼앗아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날 네 손에 있는 거, 그건 이만 잔치에 만든 음식 중에 얼마 좀 주라. 뭐 어때요? 양 몇백 마리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좀 주라 하는데 이 다윗이 누구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난 네 모른다. 이 웬 거짓되냐?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잘해줘 봐도 헛일이네. 여기에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에? 하나님이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동일하게
태양과 비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태양과 비 덕분에 사는 거 아니에요? 물 덕분에? 근데 그 주신 분한테 감사합니까? 안 하지요. 허사지요. 평생을 사는 동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거 헛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 똑똑한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지. 네가 지금까지 산데 하나님이 도움 없이 된 것이 있느냐? 자, 아비가일은 이제 이런 운명의 남편을 두었기 때문에 같이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원하옵 날에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제 나발 몰래 다윗에게 이제 이 선물을, 이제 음식을 주고 다윗을 섬기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여지는데,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아비가일, 나는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처리해. 나는 분명히 너를 도왔을 것인데 나는 몰랐다. 그럼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은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말은 다윗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양을 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자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그 역사했던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고 사울은 악신이 들려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을 칭송하기에 사울을 막 10배 100배로 칭송하고 있는데 다윗을 모를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현재는 어떤 상태냐? 광야에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미래 권력이죠. 장차 올 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29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발하고 다른 영적 눈을 갖고 있고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자,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에게 전 내버릴 때 이런 현실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자,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을 생명사계로 사고 있다. 다윗은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죠. 원래는 골리앗한테 맞아 죽어야 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 자기 신랑은 불량한 사람이다. 25절. 이 사람은 불량하다. 이 불량이 뭐냐면 받은 은혜에 감사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건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다윗이 병사들에게 밤낮으로 그의 양이 3천, 염소가 1,000, 그 4,000마리 그 울타리가 되어주고 지켜줬다 그랬잖아요. 딴 사람도 몸 뺏어가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참 불량하다. 이게 물건은 물건인데 이게 불량품이라 못 쓸 놈이다 이 말이지. 예? 감사치 않는 것도 교만한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감사해야 돼요. 저도 오늘 누구 넥타이 내 거 맞는 거 몰라 메고 나왔는데 참 멋진데 감사한데 냉수 한 그릇 얻어먹어도 감사하지.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이 비싼 거 사주는데 이게 보통 힘드냐는 거지. 그냥 돈이 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피 빼가지고 사준 거야. 근데 뭐 당연한 게 어디 있으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었고 그 삶을 보고 아비가일은
실제 남편은 나발이지만 다윗 편으로 이미 마음이 저쪽으로 가 있어. 이 말은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시 올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옮겨져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나발처럼 정치적 계산으로 이 세상에 잠시 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치중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왕이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현명하고 총명하다, 불량하다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면 이 여인이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자, 다윗이 왕이 될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한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일평생 정직하게 잘 살았다. 단 하나 있죠. 뭐 빼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것 빼고. 만약에 이 아비가일이 안 막였으면 또 하나 적힐 뻔했어. 성질나 가지고 나발 죽인 거, 요거 2개 빼고 일평생 정직하게 살았더라. 요 기록을 남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께서. 내 신랑을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 신랑은 불량해가지고 이거 죽어도 싼데, 어차피 죽을 건데 당신이 피를 묻혀가지고 오점을 남기면은 그 성경을 또 바꿔야 되잖아. 2개를 적어야 돼요. 나발과 우리아 사건 외에는 다윗이 일평생 정직하게 살았더라. 그 안 좋은 거, 이거 기록 안 되도록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너를 내게 보내서 이 죽임을, 이 살인극을 막아주신 여호와께 내가 감사한다. 그 여자한테 감사한다는 그 말보다도 하나님이 이걸 막으셨다. 자, 다윗은 그렇게 해서 평생에 사람 죽이고 많은 그런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아 죽인 거, 우리아 아내 빼앗은 거 말고는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5점 하나 더 남긴 걸 이 여인이 막아 죽었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그러면 이 나발은 사울을 선택함으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왜 나발을 죽여야 됩니까?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옮기기 위해서는 남편이 있으면 가면 음부가 되니까 안 돼.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부자, 이 똑똑한 사람의 그 정치적 선택으로 누리는 것은 결국 10일 동안 왕 같은 잔치 한번 해보고 죽는 게 인생 다라.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왕처럼 이 말이 진수성찬, 그죠? 반찬 20개 30개 놓고 밥 먹었다 이거지. 2개 3개 놓고 먹거나 20개 30개 놓고 먹거나 위 크기가 비슷하니까 얼마 차이 안 나요, 사실. 반찬 200개 해놔도 먹는 게 그게 한정이 있으니까.
그냥 가짓수만 많고 일하는 옆에 종들만 괴롭히지 실제로 얼마 먹지도 못해. 근데 그런 잔치 열을 하고 죽는 게 인생이다. 이게 성공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날마다 파티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위 한 2%, 3% 안에 들어야 돼요. 아주 부자들. 그래 살아도 그 다윗을 버리고 사울을 선택한 그 결과가 고작 그 파티하고 죽는 게 다냐? 그게 영적으로 깨달아서 세상을 보는 눈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 아비가일은 부자 신랑 죽어가지고 재산 누리고 살면 되잖아. 자, 다윗 따라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같이 도망 다녔잖아. 왕 될 때까지. 다윗이 14년 동안 광야 도망 다닌 거 사울 때문에.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아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14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죽더라도 당신하고 함께 죽으면 영광이고, 아무리 왕 같은 파티를 해도 이 나발하고는 살기 싫다. 이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기는 살지. 그럼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먹고 파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비나이다 뭐 빕니까? 내 잘되고 자식 잘되고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손자도 잘되고 또 더 오래 살면 정성자까지 빌었다니까 점점 빌기 많아지네. 해도 오래 산 것도 죄라. 결국은 이거 파티 한번 해보고 죽어라. 근데 해보고 죽어도 별거, 목사님 안 해봤어 그렇지. 저는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서의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너 하고 싶은 거, 인간들이 하고 싶은 거 네가 다 한번 하고 죽어라. 그리고 간증하라 그랬죠.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으니까 어땠다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랬지. 한마디로 헛방이라 그랬지. 허무하고. 죽는데 노망되면 젊을 때 멋있게 노는 기억도 안 나. 저 아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보는데 뭔 기억이 있겠어요. 죽을 마당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결정한 이 나발의 선택을 지금 현재로 끌어당기면, 여기서 잘 살려면은 이 세상 왕에게, 이 세상 신에게 잘 보이가지고 비굴하고 아주 치사하고 거짓말하고 남 쳐 죽이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잘 살아서 왕처럼 파티하고 사는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왕을 시켜주려고 해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제자들 발 씻어주는, 나는 남을 섬기러 왔고 나는 목숨까지 주러 왔지, 나는 왕 노릇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짧은 생에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식하다 하면 되나? 베드로가 들으면 성질 날라가는 거죠. 이 무식한 베드로의 이 교훈은 하늘이 불에 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자, 노아 때 물에 넘침으로 일부러 이질을 하고 사람들이, 자, 노아의 심판, 현재 사람들이 노아의 심판, 그 말 신문에 가끔 나지요. 비바이 오면 노아의 심판 같다 하지요. 그 노아의 심판 얘기는 듣긴 들었다는 소리지. 알긴 알아. 근데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 말 왜 쓰는지 모르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입에 붙이면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그 말을 쓰잖아요.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 또 뻑하면 거듭나야 된다 그래. 거듭나야 된다는 말 하죠. 거듭을 계속 나는데, 이게 이제 알긴 알아. 이게 다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듭나라고. 어느 선생도 거듭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그랬지. 근데 현실에 적용시키면은, 야, 다윗이 훌륭한 줄 나발이 모르겠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압니다.
근데 이제 그걸 뭐라 해야 되노? 잔머리라 해야 되겠지. 팽 돌려보니까 사울 편 드는 게 덕이야. 지금 덕이야. 그래, 큰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잔머리 너무 많이 돌리면 안 돼요. 크게 보시라는 거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게 뭔지 모르겠네. 자,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너무 가까이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문제밖에 안 보여요. 이걸 좀 멀리 놔놓고 이래 봐야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멀리 갖다 놓고 봐야 돼. 다 놔놓고 크게 이래 봐야지. 문제 하나에 빠져가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띠가 좀 멀리 갖다 놔야 돼. 근데 이제 주님은 거짓말을 안 한다. 거짓말을 안 했다. 뭐 이런 말도 맞지만 저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누가 합니까? 네? 힘 있는 사람은 거짓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분 나쁘면 네 번에 기분 나쁘다고 하면 되지.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기분 나빠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해야 되는 거지. 힘이 약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성경에 없는 게 통계적으로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거짓말 많이 하겠어요? 약한 사람이 많이 해야지. 나발 같은 신랑 만나도 기분 나빠도 웃고 지내야 돼. 그럼 맨날 거짓말하고 사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현재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무서워서 거짓말 합니까? 지 맘대로 하는데? 자, 하나님이 누구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누구 무서워서?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랬잖아.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항상 진실 2번 넣었거든요. 이 2번 꿈에 2번 나타나시면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정하심이라. 창세기 그런 요셉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진실로 진실로. 나는 참말 말고는 안 한다. 내 말은 200% 참말이란 거예요. 200%. 그리고 예 아니요 그것도 부인하려면 200% 부인해버리라. 성경 안 믿으려면 당장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믿으려면 200% 믿으셔야 돼. 이거 잘 때도 끌안고 자든지 뭐 그래야 돼. 200% 좋은데. 비고 자든지. 비고 자면 불경제인가? 어떤 사람 비고 자면 머리 다 돌아온다 하던데. 그러니까 선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인간은 자유가 있습니다. 안 믿어도 돼요. 가룟 유다처럼 안 믿어도 돼요. 자살해가 죽으면 돼. 그것도 지 자유라. 그런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은. 태어나는 목적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인간의 큰 그림인데 태어났는데 마귀와 함께 멸망받아 버렸으니까 니는 안 태어난 게 차라리 낫다는 거지. 최악의 저주입니다. 니 같은 인간은 안 태어나야 됐었어. 그 선택받아가지고 12명 중에 뽑혀가지고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다 보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반대가 맨날 헷갈리네. 하여튼 오병이 뭐죠? 떡이네. 물고기 2마리 맞네요. 그걸로 음식이 남았을 때 가룟 유다도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네? 주워 먹고 주머니 좀 생긴지도 몰라. 그것도 잔머리를 잘 쓰는 과니까. 그래 다 했고 예수님이 바람과 그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거 봤잖아요. 또 지가 무식한 베드로 했는데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걷는 걸 봤잖아. 그런데도 딱 보니까 죽는다 하니까. 자, 이 죽음은요. 저는 역사를 좋아한다고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근대사 시작할 때면 김옥균이하고 누구누구 3.1천하라는 게 있는데
이제 황제 쫓아내고 민주주의 3일만 이제 그게 이제 다시 갑신정변이죠. 끝났어요. 3일 동안만 이제 황제를 감금하고 뭐 하다가 3일 뒤에 다시 이제 원위치 돼버렸는데 3일 천한데 마귀가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그 주위에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여버렸다. 마귀는 잔인합니다. 왜 다 죽였습니까? 구세주가 구원 못하게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해서 계속 보호를 했습니다.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고,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내 사랑 아들 말을 네가 잘 들어라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날 잡혀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마귀가 이제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죽이면은 세상 죄가 다 없어지고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았으면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누구 좋아라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겠어요? 마귀는 돌대가리입니다. 이래도 내가 안 맞아주고 지금 몇 년째 돌대가리 켜도 아주 내가 마귀한테 안 맞아주고 사는 거 보면 저는 옛날부터 마귀는 돌대가리라고 늘 얘기했거든. 예수를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기적을 행하신 후에 소문 내지 마라 그랬어요. 이상하네. 소문을 내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뭐 별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기적을 막 해가지고 대단하다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소문 내지 마라 하느냐.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사람이 다 믿어져 버리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다 없다? 못 죽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처럼 뺨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당하고 그래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힘이 없어서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마귀가 이제 마귀를 내 정의합니다. 인간보다는 월등히 똑똑합니다.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뭐 괜히 낫겠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돌대가리라는 거지. 내가 하는 말이. 왜냐하면 이미 욥기에서도 돌대가리인 게 증명됐습니다. 욥의 재산을 다 빼앗으면 욥이 당신을 저주할 거라고 확신했지요. 여호와의 총회에서 마귀가 확신했는데 그 마귀의 말이 맞았어요? 틀렸죠. 근데 지는 다 안다고 생각해. 내가 귀신인데 뭘 몰라. 사람 속을 모르지, 귀신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속을 지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알았죠. 아, 이 마귀는 돌대가리다. 이거 다 아는 게 아니다, 이거. 나보다는 똑똑하지만은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똑똑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거 완전 돌이다. 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왔어요. 마귀가 이제 예수님 막 비박합니다. 그래서 딱 주기가 3일 동안은 마귀의 잔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아니고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부활절은 사람들이 잘 해요. 부활절 행사는. 부활절 행사 잘 한다고 부활 믿는 게 아닙니다. 달걀 삶아 먹는다고 부활절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 25절이죠. 자, 로마서 4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자, 죄의 삭신 사망을 내가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죽어보고 못 살아나버리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죄의 삭신 사망이니까. 다시 살아나야지만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사람의, 인간의 죄를 죽고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기 위한 확증이 부활입니다. 교도소 갔는데 잡혀가도 다시는 못 나와. 신방 갔는데, 신방이 아니라 그 뭐까지 면회 갔는데 그 사람 뭐예요? 죄인이지. 지발로 들어갔는데 잡혀서 못 나와. 오, 죄인이야. 들어가도 나와야지 의인이에요. 왔다 갔다 해야 돼, 교도소를. 근데 뭐 수배받고 이런 사람은 교도소 면회 갈 수 있겠어요? 갔다가는 못 나오는데? 죄인은 못 나오는 거야. 예수님은 의인이니까 너희 죄 때문에 죽고 나는 부활했다는 거지. 그래서 부활절 행사는 그거는 그냥 행사고, 크리스마스 행사도 그냥 행사고 의미도 없고, 알고 보면 이 의미는 의롭다 하는 것을 확정지어 준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로서는 예수님 부활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3일 뒤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죽일 때는 몰랐지. 3일 뒤에 깨달았습니다. 자,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거짓말로 죽어도 원죄만 사했고 다 사한 건 아니야. 무슨 거짓말을 갖다 붙이더라도 예수님의 그 속죄를, 의미를 상쇄시켜야 돼. 그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부활 자체를 못 믿게 하다가 그 부활은 믿어라. 근데 또 뭘 몰라요? 부활의 의미는 또 몰라. 재림을 믿어라. 재림을 믿는데 늦게 온다고 계속 욕망하고 있고, 뭐 투덜투덜 왜 이래 안 오냐고. 아니, 초대교회 그때 와버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그것도 못 봤는데. 그래서 오래 참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진짜 초원에 교회도 안 다니고 우리 집안 자체가 아예 성경을 몰라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 근데 기적이죠. 어쨌든 여러분 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세상 마귀가 우리들보다는 뛰어나지만 예수님은 어쩌면 빨리 죽여라 되던 거죠. 예? 그래, 죽이기만 해라. 그러면 나는 이제 세상 죄 없애고 부활하고 천국 가는 길 만들고 끝이다 이거지.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부활의 세계를. 그래서 내가 마귀를 돌대가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대가리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귀신을 두려워하니까 귀신이 종이 되는 거지. 귀신을 뭐 똥개 보듯이 우습게 보는데 귀신이 뭐라 한들 웬 똥개가 지나가는데 내가 그의 종이 되겠냐는 거지. 귀신 보고 돌대가리 가고 욕하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래, 귀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 지금 뭐 옛날부터 돌대가리 욕하고 있어도 아직도 멀쩡하게 잘 사는 거 보세요. 벼락 쳐서 뭐 귀신이 죽였으면 벌써 죽였겠지. 이 복음은 귀신도 몰라. 재림입니다. 자, 재림을 성경 여러 군데 얘기했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볼 수도 없고 사도행전 1장을 한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데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거기 11절입니다.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서서, 자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요걸 필두로 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것만 몇 개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만, 예수님 한 번만 해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 두세 개는 더 확정을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제가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진실로 참만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말은 예수님 말씀 빼고는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설득당하면 설득당하고 선동당해가지고 넘시킨 대로 데모하고 쫓아다 이기는 사람들은 그 머리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넘시킨 대로 살잖아. 자기 결정을 해야지.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 가서 좋대. 머리가 없는 거지. 생각을 해야지. 자, 이게 30절 봐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첫 번째 탄생은 조용히 왔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나타내면 안 돼요. 죽어야 되니까.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빵빠레 울리고 크게 오셔야 돼. 모든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한다. 재림은 두 가지 형태인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무리,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지상 재림, 유대인 중심입니다. 7년대 환란 끝 지점에 예수님은 지상 재림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휴거, 공중에서 신랑을 만난 이 신부들, 이 신부가 교회입니다. 요 신부는 왕의 신부니까 왕비로서 왕과 함께 다스립니다. 그럼 다스릴 백성은 누구냐? 환란 성도들, 7년 환란을 목숨 걸고 견디고 나간 그 환란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 그들은 또 자식 놓고 살 거예요. 그럼 휴거 성도는 자식 놓는 거 없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완전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시록 1장 7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 안 당하고 제일 오래 사신 분입니다. 계시록을 적어야 되니까. 그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자, 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는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볼지에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겠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는요, He comes with cloud.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 손오공처럼 뭐 구름 타고 뭐 빗자루 타고 그래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데 구름이 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표징으로 구름이 있는 거지, 뭐 구름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나 뭐 비행기 타고 뭐 이런 거 타지, 창조주가 뭘 타고 다닙니까? 그냥 오시지. 그래서 이제 이게 with cloud, 구름과 함께거든요.
근데 왜 구름을 타고 온다고 이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들 더 우습게 만들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 예? 빗자루 타고 오시는 손오공하고 비슷해. 그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래서 이 성막에 보면은 하나님 임하실 때 구름이 있었고 큰 소리가 있었고,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그 구름이 함께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하지 마세요.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건 사실인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뭐 비슷하다고 했겠지만은 뭐 함께 이리 왔으니까 뭐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타고 온다 하면 안 되지. 창조주인데. 네? 우리가 피조물이나 뭐 타고 다니지. 창조주는 그냥 오신다. 함께 오신다. 자, 지금 우리가 전해야 할 얘기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재림인데, 지금 이 세 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비가일처럼 그리스도 편에 서서 사랑하는 자들, 아니면 나발처럼 정치적 선택,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선택하는 사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울은 잠시, 다윗이 17살에 기름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아가 30살 되니까 훈련 기간 동안 잠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 마귀는 템퍼러리 킹이라 임시왕입니다.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오시면 이거는 자연히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뭐 지가 진짜 왕처럼 뭐 권세를 준다 뭘 준다 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다 3일 천하로 끝나는 것처럼 잠깐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사모한다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전해야 할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이걸 잘 못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단이라 해. 네? 이단이,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데 이단이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설교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이거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냥 좋은 어떤 커뮤니티, 뭐 그냥 문화센터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맛있는 거 먹고 탁구도 치고, 그 문화센터하고 교회는 이 현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대사로 와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대사가 말을 해주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 자유고, 전하고 안 전하고 내 자유니까 뭐 오래 얘기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가 아느냐? 알겠지. 역사에 다 있으니까. 그럼 부활했다 하는데 왜 생각하노? 그런 걸 안 믿는다 이거지. 이제 그게 전도 시작되는 거죠. 안 믿으면 누가 목숨 걸고 전해가지고 세상 이렇게 예수가 많이 퍼졌겠냐? 누가 전했냐? 제자들이 전해있겠지. 제자들 겁나 다 도망갔는데 왜 받겠지? 몰라. 그럼 모르면 배워야지. 자, 예수님은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데 다시 온다고 약속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자, 이 약속 예수님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줘. 이거 어긋버리면 세상에 제일 큰 사기꾼이야. 당장 성경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는 이름도 언급할 필요가 없죠. 전 인류를 상대로 사기친 거잖아. 그래서 이 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100%, 200% 믿든지, 노, 200%안 믿든지, 그게 믿는 거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만 믿는 거다, 바깥에 안 믿는 거다, 이게 100% 믿는 사람들. 예. 바깥에 가면, 예? 뭐 그런 게 있었나요? 또 그쪽에 또. 200%입니다. 예. 아니요. 요즘 이게 뭐 조롱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200% 진실로. 진실로 안 믿는다. 이거하고 진실로 믿는다. 이 두 부리에 그 선이 딱 꺼져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믿어야지. 교회에서만 믿고 밖에 가서 안 믿으면. 이웃은 예수님 부활했다 막 저러다 밖에 가서 예수님 부활했나 하면 그런 게 어디 있나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뭐 여기 나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눈치를 봐라 사람들. 네 말하면 다 조롱하잖아. 그래서 누가 뭐 그랬다 하죠. 서울대 보낸 딸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시골에 반찬 가지고 갔는데 저 아줌마 누구 가요? 우리 집 식모라 한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잘나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초라해. 학교까지 찾아왔어. 그래도 우리 엄마라 해야 되죠. 엄마라 해야지. 근데 창피하다고 식모라 해버렸어. 그게 주를 부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집에서는 엄마께도 밖에 나가면 식모라 하고 이러면은 교회에서는 부활 재림께도 밖에 나가면 그런 게 어디 있노? 이러면은 그거는 똑같지 않냐는 거라. 형편 따라 눈치 봐가지고 대충 얘기하고 그거는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이 성경 말씀에 인생을 걸 수가 없어요.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아비가일은 자기의 생명을 누구한테 걸어버렸어요? 다윗에게 걸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 사기로 사고 있으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면 아비가일은 자동으로 그 보호를 받는 거지. 그 나발하고 같이 있었으면 열흘 잔치하다가 같이 죽는 거지 뭐. 또 열매인데 자식을 나발하고 살면은 누구 자식 낳아야 돼요? 나발 자식. 다윗하고 살면은 다윗 자식.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절로. 그 나발하고 살면서 다윗의 자식을 낳으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맞지.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돈을 더 사랑하는데, 돈이 내 남편이고 내 신랑인데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내게 달라. 같이 살아야지 뭐 자식을 놓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딴 집에 가서 하는데. 그래서 세상을 버타는 자들아 너희들이 음행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 신랑이 예수님인데 지금 세상을 사모한다는 게 그 다른 남자 좋아하면 그게 음부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다시 올 그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안 왔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좋은데 나발하고 사니까 파티도 하고 너무 좋은데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부자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모하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불경죄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벌 받습니다. 너는 내 오기를 싫어했지. 출장 갔자 신랑이 돌아오는데 마누라가 제발 좀 오지 마라 하면서 어지간하면 계속 그 살아라 뭐 이래 나오면 그게 아내로서 이게 빵점이지 안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이미 이루셨고 이제 하나 남은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머물 처소를 예비하고 예비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하신 그 귀한 약속을 우리의 마음으로 새겨서 그 남편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이 귀중한 시간을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디 온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하루하루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긴 시간.